2020년 3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뜰을 밟지 못하지만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새벽 시간에도 단잠을 깨우시고 세워진 가정 재단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재단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부르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가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쯤에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석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전들 밟지 못하고 가정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 하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출생한 한 작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읽어보았을 것이고 또 여러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울로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많은 경험들을,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 감옥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출소하고 난 다음에는 싱어송라이터로 가수들을 만들어내는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 책을 써내게 되는데 1987년도에는 순례자라는 이름의 책을 써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88년도에는 연금술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사람이 이 파울로 코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지식들을 담아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고백들을 글로 남깁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발간하게 되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 속에 연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단락에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연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락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할머니 곁으로 한 꼬마아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답변을 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어. 할머니, 나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 그런데 나는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이 편지보다 더 중요한 연필을 깨달을 수 있는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에 대한 손주를 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할머니가 제일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영아, 연필은 혼자 쓸 수 없는 거야. 제가 연필 하나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연필은 혼자 쓸 수 없는 거야. 종영이 너가 이 연필을 잡고 써야 하는 거야. 그것처럼 종영이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야 라고 교훈을 시작합니다. 저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아픔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 중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갖고,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앞서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출애굽하여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의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신명기 1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는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때로는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선행하시면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아가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때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힘을 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보배로운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향하여서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종영아, 연필로 쓰다 보면 연필이 다 닳아서 몽땅거려지게 돼. 그러면 쓰던 것을 잠시 멈추고 그 연필을 칼로 깎아내는 거야. 아픔이 있겠지만, 시련이 있겠지만 그 연필을 깎아냄으로 해서 더 날카로워진 연필이 되고 더 멋지게 글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때로는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시련을 예리해질 연필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우리 손주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머니가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할 것만 같지만 우리 앞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그저 시련으로, 눈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리하게 만들고 더 나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교라고 하는 시련 앞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소망입니다. 지금 잠깐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금처럼 연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지구촌 전체가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것 같아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환난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인내의 과정들을 연단처럼 아름다움으로 견뎌내셔서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가는 우리 보배로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성도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해서 금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우리가 취하고 싶은 금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받는 그 모습은, 소망을 향해 믿음 붙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향해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멋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련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내어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세 번째로 손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영아, 글을 쓰다 보면 잘못 쓸 때가 있어. 글을 잘못 썼을 때는 지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우개가 붙어 있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회개에 익숙한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머니가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걸어가는 과정 속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편의 많은 글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모습에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모니터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분들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흔적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에 익숙한, 무릎 꿇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지성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믿을 수 있을 만한 미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그 부끄러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철저한 모습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들을 당당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할머니가 손주를 향하여서 네 번째 교훈을 줍니다. 종영아, 연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노란색의 나무 껍질이 아니라 이 나무 껍질 속에 있는 연필심이야 라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스펙을 쳐다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집중할 때에 우리 멋진 아들은 그 마음속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자랑하고 화려한 외모와 이력을 자랑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처럼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마음속에서 들려져 나오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머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을 차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온유하고 안정된 썩지 않을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안에 있는 심령의 단단한 것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진 것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향하여서 마지막 5번째 교훈을 말씀합니다. 종영아, 연필로 글을 쓰면 종이에 글씨나 흔적이 남게 돼. 종영이가 낙서를 하면 종이에 낙서라는 흔적이 남겨지고, 종영이가 아름다운 글씨를 쓰면 멋진 글이 흔적으로 남게 돼. 너가 걸어가는 앞길도 마찬가지야. 너가 걸어가는 그 길 뒤로 흔적들이 남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그 흔적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마지막 5번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하나의 발자취가
남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 흔적 앞에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에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죠.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삶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에 책임 있는 삶을,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으로, 우리 교회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삶의 증거로, 넘어선 자의 삶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사회 앞에 공동체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목회자들,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흔적을 남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흔적을 책임있게 남기는 믿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책임있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넘어선 자의 삶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그들에게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워졌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증거로 이 세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보배로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주신 교훈인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웠지만, 힘겨웠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부족한 중에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고 축복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힘내시고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 진실함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물없는 모습으로 십자가 여정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핸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순종의 페달을 힘있게 밟으면서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걸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라고 충성했노라고 칭찬받는 천국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선한 능력과 달게 새 날을, 소망의 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 소망의 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멋진 소망의 날을 희망하면서 지금 잠깐의 어려움, 눈물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름다움을 향해, 소망을 향해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전에 임하는 것과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십자가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연필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이끄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몽땅거려진 연필을 깎아내야 할 아픔이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연단받게 하셔서 소망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잘못 썼을 때에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듯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무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연필심이 중요하듯이 보이는 화려한 스펙, 외모가 아닌 마음속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이 되어질 속사람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필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뒤에 남겨진 흔적에 책임져야 함을 기억하며 넘어선 자의 삶의 증거를 아름답게 보이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대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힘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향해, 새날을 향해 선한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주시되 악하고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